능력이 누구냐 할 때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처럼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고린도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건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죠. 이거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아덴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아테네에서 한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가까워요? 뭐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6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대략 한 수원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 그 고대 도시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니까 바다와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부유해요. 한국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인천이 굉장히 잘 살았죠. 왜냐? 부가 인천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항구 도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우상 숭배로 쩌들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 자체가 또 항구나 이런 데는 뱃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래요. 삶이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억세고, 또 이렇게 외지 사람들을 터무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분당과 분쟁, 다툼도 있고, 분당, 너는 아골로파, 고린도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지었고, 또 음란한 문제, 우상숭배와 관련해가지고 음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건징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벌을 내릴 건지, 또 우상 제물 문제, 또 우상 숭배 문제, 여자의 머리 수건 쓰는 문제, 뭐 성찬, 성령의 은사 문제, 뭐 부활, 또 그 다음에 헌금, 뭐 은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막 있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따라야 되고 가장 신앙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의 성도를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소리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성도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 정희야, 성도 해봐. 성도. 그래,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못 찾았어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새롭게 된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이 컵인데 이 컵이 까만 물이 있어. 가득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까만 물이에요. 먹물 아시잖아요? 까만 물인데 여기에 물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근데 저 보여요. 가득 있다고 쳐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가득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까매요. 마음이 죄악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보혈의 피가 이 컵 잔에 딱 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더 까만 게 보혈의 피로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이 까만 사람을 예수 믿었어. 근데 보혈의 피가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 거, 이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해요. 그럼 많이 떨어진 사람은 어때요? 여기 이 안이 빨갛겠죠. 어디가? 괜찮아. 지금 물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래? 오버하고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하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까만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물. 그래서 이 깨끗한 물이 떨어지면 이 물이 어떻게 하냐? 점점점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성도라고 합니다. 왜냐? 이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돼요. 여기 있는 물 내가 여기다 쏟았어요. 일부러 얘기하려고. 물이 없는 게 아니야. 또 가져오니까 어떻게 마셔야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한테 나가면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팔이 날려가지고 파리가 빠져있더라고요. 일부러 내가 일부러 쏟았어. 알 필요 없어. 그 날타리가 빠져있더라고요. 무뎌진 물이 내버린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 1년 믿었어. 그럼 무슨 색이 될까요? 회색이 돼요.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얀색에 가까운 사람이 돼요. 이걸 바로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딱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뭐합니까? 하얗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제가 40년 넘게 했거든요. 올해 나이가 그래. 그래서 40년 넘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하얘야 돼요? 덜 하얘야 돼요? 덜 하얘야 되지. 더 하얘야 되지. 말이 안 나. 더 하얘야지 해도 돼요. 네,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 됐어.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까맣죠. 나는 하얗고. 그래가지고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조금씩 까매요. 속에 이 남모르는 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걸 자꾸 씻겨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의 흔적이 점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거룩해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드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나 그러지, 평범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점진적이에요.
조금씩.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다 믿게 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자꾸 그걸 요구하면 찬이야, 나를 봐. 힘들지?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쓴맛이 필요해. 그래서 거룩해지는 삶이 날마다 진보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이게 꽃이 왔는데, 저 식물 밖에 있는 거 벌써 낙엽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빛이 안 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없었더니 얘가 빛을 못 봐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냥 빛이 이파리가 누렇게 뜨려고 해요. 빛을 봐야 된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죠.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봉사의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닮아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닮아가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안 변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식물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식물을 키우는데요, 물도 잘 주고, 11년에 한 번씩 줘요. 물도 많이 주지 마세요. 10일에 한 번만 주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오래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물을 잘 줘요. 근데 얘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럼 뿌리가 썩어. 이틀에 한 번씩 주고 막 그러버리면 얘 금방 다 죽어버려요. 썩어서. 근데 저 밖에 있는 식물은 3일에 한 번씩 줘야 돼요. 왜냐? 안 주면 말라져요. 얘들은 괜찮아요. 특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 나무에 도끼를 갖다 놓고 찍어버려요. 농부가 여러분 3년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무 심어놓고 3년간 열매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굉장히 심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진규 형제가 담배 끊었다고 해요. 사실인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담배를 끊었대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했어.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끊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요즘은 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야. 이게 조그만 변화의 시작이야. 여기서 나도 알아. 나도 모르는 것 같아. 알아도 모르죠. 기다려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끊으려 한다는 생각을 머리에 박히게 문제. 그냥 그게 인력으로 되겠어요? 옛날에 하던 대로 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제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꼴초는 못 끊습니다. 특별한 의학의 도움 없이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배 끊는 사람이 꽤 돼. 옛날에 대천에 있는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이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님 본 거야. 어떻게 했겠어요? 이걸 담배를 주머니에 넣은 거야. 안 끄고 그냥 주머니에 넣은 거야. 얼마나 뜨겁겠어. 그 뒤로 담배 끊었다고. 가다 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못 봤어. 근데 이분은 목사님 못 봤어.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바로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지글지글 옷이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숨긴다는 게 순식간에 이게 얼떨결에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래서 담배 끊었다니까. 이게 끊는 계기가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교회 오기 시작.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그 교회가 한 100명까지 모고 있었어요. 대우 자동차 다녔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심기면요 변화가 시작돼요. 아닌 것 같잖아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씨를 봄에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속에서 싹이 나요. 근데 싹 날 때까지는 몰라. 얘가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서 조금씩 생활에, 말에, 언행에,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광대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번 주에 여러분 동동구르모이지 그게 제가 쉬운 말로 동동구르모지만 이게 콜라겐이래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섬에 갔다 왔잖아요. 갈 때 일행에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교회 얘기도 하면서 이번 주 우리 이웃 초청잔치인데 내가 사흘을 비워서 큰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그러면 뭐 새로운 분들한테 뭐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제가 이걸 구해온 건데 그분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이거를 해외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수출하는데 이게 라벨을 붙이고 해버리면 정가가 붙고 해가지고 수출을 가는데 그 라벨 붙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빼와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빨리 내놔. 지금 준다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서 목요일날 저녁에 갔다 왔어요. 준다니까. 그날 차가 교회 여기 있으니까 다시 왔다가 교회 그날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섬에 안 갔어요. 계란 사서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지금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조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6시간 걸리거든요. 배 타고 40분, 배에서부터 자가용으로 올라오면 한 5시간 걸려요. 근데 올라오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뭐냐면 올라오다가 부평중앙감리교회 있잖아요. 봉고차가 지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올라갈 때 휴게소에서 이 가자동 교회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당에 가서 버스 타고 일로 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니까 기념품 가지러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안 상거리 휴게소에 딱 갔거든요. 휴가 가가지고 커피 먹고 딱 들어가려고 이제 차 마시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분당으로 넘어가서 저희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상거리에 갔는데 거기서 이 근처 교회 차를 봤어요. 여기 농협 있잖아요. 농협 앞에 있는 예일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여기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차가 주차장에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잘됐다. 저 가자동 교회인데 내가 얘기해서 나 태워서 자리 나면 나 태워서 가자동 가자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20분 10분 기다리기로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안 되니까 10분만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가자.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딱 7분. 그러니까 7분 지났는데 부목사님이 딱 오고 차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혹시 자리 나면 저 가자동에 사는데 인천 가자동에 사는데 저 좀 같이 타고 갈 수 있냐고 했더니 그 부목사님 자리 난다고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이 가자동 예일 감리교회 차 타고 왔어요. 집 앞까지. 그래가지고 교회 차 끌고 다시 크림 가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그래 저랑 같이 올라오던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인천까지 데려줘야 되나
아니면 분당에서 버스 타게 하게 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인천차가 천안 상거리로 안 가요. 어디 영동고속 타고 올라오지. 순주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경부고속도 차가 없어서 그냥 올라왔대요. 그러다가 천안 상거리에 그래 우리 더운데 차로도 한잔하고 가자고 해서 잠깐 쉬고 호두과자 살라고 거기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랑 딱 만나가지고 그 부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여전도사님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가저동까지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될 일도 안 되게 하고요,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씩 팡팡팡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